4월 19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에스라 8장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셰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세 아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며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봇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자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른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방법들을 찾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위에 나열된 방법들이 잘못되거나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행동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귀한 자들의 소집을 마친 에스라가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귀한 자의 여정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도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입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긴 여정을 앞두고 에스라가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스스로 겸비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한 후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본 본문에 에스라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명받은 자들이 채워지면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스라는 일꾼을 세운 이후에 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겸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비라는 말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겸비하는 자세를 누구 앞에서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는 겉면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된 자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결단과 기억 앞에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여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와 자녀들과 소유물을 평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요,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무엇인가 거창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을 때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의 합당한 모습은 절대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순간순간 이기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모습이 계속된다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명자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에스라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특히 에스라의 진몬묘가 드러나는 것은 이런 장기간의 위험한 여정 속에서 그가 제일 먼저 찾은 방법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한 여정 길에서 적군을 막고 기한할 백성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3차 기한 때에 페르시아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에스라의 행동이 옳고 느헤미야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의 위험한 여정 속에서 그가 제일 먼저 찾은 방법, 그가 제일 붙잡았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위험이 도사리는 먼 여정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안전한 여행을 위해 먼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평소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았던 에스라가 왕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소에 확고한 믿음과 언행을 했던 에스라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자마자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평소에 왕에게 했던 고백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다급한 상황을 만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평소에 우리가 하던 고백과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위험한 여정 속에서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먼저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찾았습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4개월 정도 되는 위험한 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예물도 빼앗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기한하는 공동체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귀환한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전 예물, 즉 금과 은과 그릇을 탐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공동체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간구한 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후에 에스라와 공동체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위험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이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포로기에 범한 모든 죄와 부정을 씻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과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위대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평소에 하던 고백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순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동일하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